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시편 50편 들어가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자, 이제 해 돋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세상을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세상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는 날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전체를 이 은혜를 따라 행하고 이 은혜를 따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바로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데려가려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가 다 예수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로 마칠 수 있도록. 여기도 써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입니다.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돋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빛을 온 땅에 비치는 해 돋은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룰 때까지 휘하 창사의 바람으로서 모든 것이 쏟아붓는 해 지는 것까지 가서도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부활했던 점검처럼 주님께서 나오게 하는 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날에 부름받는 거고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철박는데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배신과 배반이 올지고 끔찍한 상황이 올지라도 모욕과 멸시가 온다 해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굳게 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다시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한 그 모든 일로부터 흔들림 없이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상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온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생명이 나타났고요. 그게 바로 그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된 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해 돋는 장소가 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면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말로만 처소가 아니요, 말로만 예루살렘이 아니요, 말로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었던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그것을 또 안 되니까 타격을 주어서 가장 끔찍한 장소까지 임하게 합니다. 여기가 해가 지는 데까지입니다. 해가 지게끔 끊임없이 마귀는 총공격을 맹렬히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라바 사박탄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끊임없는 징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정금이 되어서.
이게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오히려 정금처럼 영원한 존재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죽음을 죽이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어느 누가 앉을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룩함과 참됨으로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한한 선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서 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다스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앉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해가 지는데도 하나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나오셨어요. 이게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세운 거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이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 모습을 더욱더 영원롭게 되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걸으셨던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보이시죠? 공의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악은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안식일로 끝마치는 날입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복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마치는 안식. 그냥 사람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복을 받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 위에 세워질 자가 바로 반석에 주철박아 집을 짓는 자고요. 해 지는 곳이란 것은 그 은혜로 세워진 자가 그러한 흑암을 만났을 때도 하나 변함이 없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 함께 돌아간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편 50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은 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절도 똑같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 겁니다.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들의 영들을 다 흩어뜨리면서 아버지가 여러분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진리를, 공의의 심판을 반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그 영광을 받을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이게 주 앞에 모으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로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 공의의 심판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릴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게 하나님의 그들을, 그 백성을 판단한 날입니다. 공의로. 아멘. 그 백성을 판단한다. 잘 보세요. 지금은 네 믿음,
네가 성도로서 네가 지금 행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잖아요. 그것은 우상이고 글됨이란 것을 정확한 신생것을 다 잡아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할 하나님이 언약한 자. 이게 바로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제사로서 주님과 언약한 자를 불러 모으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 영혼에게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그 영혼에 대한 심판장이시로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향해서 주님은 공의를 선포할 거래요. 그 공의의 심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거짓된 의에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 영혼을 심판할 심판장이 될 거래요. 나의 숨은 허물을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자신들의 글대면서 거짓된 우름 속에서 다 건져내잖아. 거짓된 믿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을 말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 아들 형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상태인지 너를 분별하고 너를 판단하고 너를 심판할 자는 나뿐이라. 나는 내 아들을 말하였고 너는 내 아들의 형상을 따라 나의 아들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내가 다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너희를 내 아들로 시작해서 내 아들로 맞춰 다시 너를 영원한 내 이름으로 보존되기라 믿니 내 아들과 하나 된 너희를 나눌 자 없으리라. 영광.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행하시는 일이 여기 다 써있네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주님이 그들을 신원한 날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입맞은 자가 되도록 그들을 일으킨 일을 합니다. 이 진리로 이 진리로 이 진리로 이 진리로 예수로 예수로 오죠. 아멘. 그러므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되심이로다. 이 7절이 핵심이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는 나의 증거를 너에게 알리리라. 사람이 여러분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네요.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로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자신을 증거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이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일러준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이른 것이고
내가 너한테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한테 자신의 말을 한 것이고,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믿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 것이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이 시편기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여기 써있는 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이 오늘날도 나를 가르쳐 기록하였나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란 것.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주철 박아 자신의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바로 자신의 귀로 듣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같은 형상으로 화할 수 있도록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여호와의 밭이 되도록. 반석은 바로 태초의 말씀, 독생자,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반석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영원히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 되도록 되게 할 영원한 나의 주님은 반석이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을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모형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형상을 증거하고 모두 예수님의 모든 형상을 증거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는 거예요. 아벨을 그렇게 되게 하신, 에녹을 그렇게 되게 하신, 모세를 세우신, 또한 노아를 그렇게 되게 하신, 그들을 그렇게 이르게 하신, 그들을 그렇게 이끄신, 바로 모든 선지자로부터 모든 사람들부터 사도로부터 이끄신 그들을 세운 그 주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여러분한테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벨이 나로 일어났다. 에녹이 나로 인하여 휴거됐다. 노아가 나로 인해서 거룩한 산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은혜를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자들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네 귀로 듣는 나는 너와 하나 될 네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내가 너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서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자의 재물을 인하여 하나님은 책망치 않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산재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내어준다는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재물로 인하여 책망치 않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근데 주님은 걔를 책망하는 거지. 네가 나에게 네 자신을 내어주려는 그 재물로 인해 내가 책망치 않는다. 지금 주님이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않으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책망하는지 봅시다. 내가 네 집에서 네가 열정을 하고 특심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열정을 불태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면서 밭을 가는 숫소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나를 향한 그 열정, 그 숫소를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러분한테서 이러한 숫소나 수염소를 취하지 않을 거래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수염소를 취할 거 생각하지 마라. 네 아름다움과 네 열정과 네 특성을 내가 취하여 내가 너를 쓸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걸 내가 다 창조했다. 근데 내가 네 것을 사용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아들로 이룰 것이다. 네가 영접한 진리로. 아멘. 내가 네 집에서나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단 하나도 갖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열정이 있고 주를 위해서 불태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심정 아리라 하는데 주님은 갖다 쓸 거 없대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분 홀로 창조했고 홀로 창조할 때 그분이 행하여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루고 필하고 그분이 끝마쳤어. 이 생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여러분 땅에서 자신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마칠 자, 독생자를 네 안에서 보는 것이라.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는다. 이는 살림의 이 생의 풍성함의 짐승들과 천산에 있는 생축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생의 풍성함도 짐승들도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공중에 잡은 새들도 또한 가장 수준 높은 네 영적인 상태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들의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들이 짐승처럼 밀고 찌려고 다가옵니다. 그들도 내 것이래.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내가 주렸다고 내가 너한테 달라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게서 그 물을 구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난 것을 내가 먹지 않냐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특심을 하고 성경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을 하나님이 먹지 않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새 것을 오지 않은 거면 먹지 않는 날이에요. 그것은 주님 자신이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일어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먹고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난 너희에게서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은 뭐예요? 이 생에 내가 일어날 일이 생겼다면 그건 절대 이 생 것으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표현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받아들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인다 해도 내가 너한테 받을 거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뭐야?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때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도 내가 내 것으로 일어날 거래요. 그 영혼 속에서. 그 영혼 속에 나타난 주님은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나타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타난 주님이에요. 그래서 물 좀 달라는 이가 뭐예요? 목마릅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런 때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어떻게 떠다 주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 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을 기를 재주도 없나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당신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나이까?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에게 소원을 줍니다. 구하기에 다윗처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듯이
여자여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물을 구한 너에게 내가 그 물을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내어 줬으리라. 주님 자신이 여러분한테 자신에게 구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님은 목마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풍성함에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육체는 풍성하나 영혼 줄인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존재에게 주님께 물을 구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사 온전케 하셔서 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은 그 물을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그에게 내어주고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주님은 그 모든 걸 자기에게 받아들여 그 영혼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알게 하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여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이 세상의 살갑피를 먹겠느냐? 주님은 아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은 자신의 살갑피를 먹는 날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열정과 열심과 너희 특심과 너희 땀 흘림을 또한 너의 특심을 너희의 희생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 것으로 먹고 마시겠느냐? 이 모든 세상이 나로 창조되었느니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느니라. 근데 내가 너희 것을 먹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내 살갑피를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더 이해시키려면 다시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으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온전히 아름답게 된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예요. 그 시온에 주님이 계시대요. 거기 계신 주님이 자신의 빛을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영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 시온에서 나타나려면 누구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낼 텐데.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여러분 땅에서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땅에 나타날 자가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너희 속에 내가 있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서 예배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는 날이에요. 오직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마치겠나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너희는 그 서원을 지킬지어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게 많을 겁니다. 그 서원 갚을지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 환난 날이 바로 해가 돋고 난 후에 지는 곳입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갑니다. 나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홀로 행하신 그분의 영광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만 소식을 듣고 있고
그 은혜의 길을, 그 은혜의 얼굴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이 영혼 속에 그 진리의 해가 돋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속에 환란이 임합니다. 바로 해 돋은 곳에 그 은혜가 해가 지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편합니다. 그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의지하고 행한다면 네가 그 지는 그곳에서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가난함에 처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치고 집 밟히고 진리가 될 때 자신을 살리고자 급급하기 때문에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자는 안 나옵니다. 영혼들은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는 곳에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롭게 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땅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날이에요.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마칠 수 있는 땅 끝까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 받으므로 네 영혼에 해가 돋았고 그 진리로 세운 바 되어 그 진리 가운데 너희가 행할 것이고 이제 너에게 그 환난이 임할 때 너는 내 영광을 따라 행하는 지는 곳이 되리라. 그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라. 네가 끊임없이 거룩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예수처럼 그 사도들처럼 그 장소에서 그 지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제 지는 데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해가 여러분 땅에 돋아서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고 그 빛을 바라며 걸었던 여러분 땅엔 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고 그 지는 때가 돼도 저들은 그 증거를 버리지 않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기에 그 모든 증거를 헛되이 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들은 이제 해가 지더라도 그러한 환난과 어두움을 맞이할 때라도 그들은 그 증거를 지키며 더욱더 그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될 거래요. 아멘. 이제 해 돋는 곳과 해 지는 곳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주님께서 땅 끝까지 그 구원이 이른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땅 끝까지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존귀하게 되게 하며 그것을 지키며 여러분들은 마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증거를 지키며 여러분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 진리를 선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는 날. 부유함 속에서도 진리에 충성된 자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도 진리에 충성된 자예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어둠 가운데 해가 지는 곳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끔찍한 밖에 안 남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 끔찍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도 그 진리에게 충성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함없이 그 진리를 증거하며 그 진리의 증거를 지킨 자로서 그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절대 제약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영혼이 마칩니다. 이젠 그 영혼을 해하거나 멸하거나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구원이 내가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투서서 영원히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그 놀라운 구원이 그렇게 땅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리와 한 몸을 이루는 한 영을 이루는 그 구원을 받는 날이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신한테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음받지 않고 결박되지 않고 갇힘받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자신의 온 영혼을 바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마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로 예배드리고 마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제사로 주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빛의 날들이 오늘날 일어난 날이에요. 이들은 차라리 고문을 받아버려요. 차라리 오기가치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돼요. 그리고 차라리 끔찍한 속에서 짓밟히는 그 장소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왜? 주를 위해서. 이들은 진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배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오게 갇히는 게 낫다. 내가 진리를 배신한 것보다 내가 너한테 찍기 맞는 게 좋다. 내가 진리를 배신한 것보다 내가 너에게 모욕과 멸시받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진리를 배반한 것보다 내가 너희한테 공받는 게 낫다. 내가 진리를 배신한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지는 게 낫다. 내가 진리를 배신한 것보다 내가 헐벗은 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선택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은 진리로 인하여 겪는 거예요. 충분히 진리가 아니라면 그들은 거기서 그러한 고문과 오기가침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 닥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는 날이에요. 땅 끝까지라는 것은 그 영혼이 절대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죄를 짓게 할 죄가 그 영혼한테 없어요. 그 죄악이 땅까지 구원이 이른다는 것은 그 죄악이 완전히 종결되는 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질 것이다.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진리 가운데 우투서서 진리 가운데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음으로 딴 사람처럼 원망 불평하며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한 모습으로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뿜빠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압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주님을 배도하거나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가 고문당하고 치킨받고 만문의 치킨같이 내가 조롱받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자신을 휙 내어주잖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해돋는데부터 지는 데까지 네가 나에게 충성을 보일 자로 부름받았느니라. 네 구원이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의 오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심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에 그 심판은 심판에 온전히 신뢰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되어 온전함을 얻어 온전함 속에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우리를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